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마지막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은혜 받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네.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한테, 남편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 아내분들한테 이게 사랑합니다 좀 얘기해 주세요. 보통 때는 안 하는데. 네. 네. 자, 따라합시다. 여보 사랑합니다. 예. 예. 벌써 남자분들 얼굴 빨개지셔가지고 평상시에는 안 하나 봐요. 예? 여보라고 안 하죠. 야 그러죠. 예. 그러지 마시고 예. 여보라고. 예. 다시 우리 예.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가?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말과 나귀가 주인과 함께 먼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말 등에는 짐이 하나도 안 실려 있고 이 당나귀 등에는 무거운 짐들이 가득 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는 얼마 가지 못해서 지쳐했습니다. 그러나 당나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하루 이틀을 견디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함께 동행하던 말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말동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너가 내 짐을 좀 가져가줘서 내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거운 짐을 지기 싫어서, 그리고 편안하게 여행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당나귀는 힘에 부쳐서 얼마 못 가서 지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당나귀가 지고 있던 모든 짐들을 말 등에 실었습니다. 그 심지어는 당나귀의 털가죽까지 벗겨서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편안하게 여행을 할 줄 알았는데 안 지어도 제 짐까지 다 짊어지고 먼 여행길을 고통스럽게 여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는 것인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경건 생활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 힘들다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해서,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겁고 힘들다고 해서 거절하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편할 것 같지만, 재미난 인생을 살 것 같지만, 신나는 인생으로 달려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불행을 겪게 되고, 더 큰 환난을 겪게 되고, 더 큰 고난을 겪게 되고,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내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왜 우리는 큰 불행을 겪을 수 있고, 더 큰 환난을 겪을 수 있고, 더 큰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 인생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나의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며, 하나님은 나를 행복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 길잡이이시기 때문에 그러며, 하나님은 참 등불이시기 때문에 내 길을 환하게 밝혀주면서 이끌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 나는 진정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고, 진정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나의 막대기가 되어주시며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오는 그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하나님을 손에 붙들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든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좀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당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이 부담되고 짜증나고 어떨 때는 이것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 큰 복을 불러오는 복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어 놓을 길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평범한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특별한 상황에서 특정한 환경 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속에서도 그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슴에 품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그런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제가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늘 동성으로 옮겨진 에녹의 승천 사건을 말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정한 법칙에 따라 죽음을 경험하지만 에녹은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냐고 그냥 들려져서 하늘나라로 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더니 이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임에 틀림이 없고 가장 대단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고 가장 특별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한 사건, 이 대단한 사건이 에녹이 특별했기 때문에 일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거지를 부려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것은 아주 특별한 삶이었다. 당연한 삶인데 우리가 그걸 어거지를 부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특별한 삶이다. 하나님과 그것도 300년 동안 동행한 것이 특별한 삶이다. 그래서 에녹에게 그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대단한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우기면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런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특별한 삶이라면 에녹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삶을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특별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삶을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묻고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에녹의 삶을 보면 특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우리와 별반 차이 없이 아주 지극한 평범한 삶을 산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을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살았다고 얘기한 곳이 없어요. 성경 어느 곳에도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었다, 특별한 삶을 살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에녹은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거대한 성을 가진 자도 아니었고 많은 성을 다스린 자도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많은 물질을 거머쥐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 누구처럼 목축업의 조상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철을 만드는 훌륭한 기술이 있어서 철기 문명을 발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음악의 시조라고 불리우지도 않았고 다른 어떤 재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몰이를 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영적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행한 사람도 아니었고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없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그래도 그의 인생에서 한 번쯤은 위대한 일을 했거나 어떤 업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에녹의 삶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은 에녹은 자식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기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자식을 낳고 하나님께 동행한 것이 그의 이력의 전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에녹은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300년 동안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에녹은 아주 평범한 삶을 산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녹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산 평범한 사람이었던 반면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은 에녹은 아주 별천지에서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곳에서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멀리 떨어진 다른 세상, 이 세상과 전혀 차원이 다른 세상에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 우리와 함께 산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 살지 않고 다른 세상, 다른 우주, 별천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죄가 있고 유혹이 있고 탐욕이 있고 타락이 있고 허물이 있고 질병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인생의 모든 아픔과 쓰림과 그 괴로움과 즐거움과 타락과 유혹이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하며 똑같은 인생을 산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죠. 오늘 본문 말씀 21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자식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에녹이 별천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에녹이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에녹이 수돈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며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에녹의 직업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황을 볼 때 에녹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에녹의 직업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목민으로서 양을 치는 것이 주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행을 할 때도 양을 몰고 가다가 그래서 쉴 때가 되면 그 보관소에다가 양떼를 맡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양의 울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행하는 사람에서 보관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하다가 그 양을 거기다 맡깁니다. 그리고 지내고 다음날 부르면 이름표를 새기지 않았는데도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양들은 몰려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 업무가 뭐였느냐? 양을 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이에요. 에녹은 양을 치우면서 평범한 삶을 살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판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녹은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며 직업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우리가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 땀을 흘리며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꾸려갔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에게 이걸 비유해서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일하며 가정일을 돌보며 밥하며 빨래하며 청소하며 애 키우며 살림살이하며 시부모 모시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삶을 내팽개치고 직업을 내팽개치고 어디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면서 그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1992년에 한국 기독교를 아주 어지럽혔던 대단한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죠? 1992년 다미 성교회를 이끌었던 이장님 목사 아시죠? 목사도 아니죠. 이장님 씨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래서 잘 믿는 성도들은 들림을 받는다고 예수 받을 준비하라고 현욕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 미혹돼서 예수를 맡겠다고 얼마나 날씨벌 떨었습니까? 휴거에 낙오자가 될까봐 심지어는 부모는 자식들을 학교에다 보내지 않고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팽개치고 산속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집안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그리고 산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되더라고? 그 교회도 빨리 팔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은 인생 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다가, 경건한 삶을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렇게 일생생활을 등지고 일생생활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서 어디 특별한 곳에서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삶을 내팽개치고 교회 안에 머물면서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경건한 삶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생활하는 그 직장 생활에서,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낳은 유명한 화가 장프라스와 밀레를 아십니까?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림이 있습니다. 뭐죠?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밀레가 그린 만종. 저는 이 만종이라는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보면 아주 단란한 부부의 생활 모습, 그 화기애애한 화목한 이 부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예, 화면이 어떻게 지금 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흐리죠? 이 두 부가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래서 예술 평론가들은 노동은 신선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우리에게 훈훈한 그 마음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이 장면이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이 장면은 두 부부가 땀 흘려서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감자를 수확하고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자를 수확한 다음에 두 부부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그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이 일터를 주시고, 먹을 수 있는 소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일상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뜻을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출근하고 퇴근하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며 식사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대화 해보셨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꿈꾸며 계획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그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이 하루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하나님, 오늘 하루 불신자를 만나게 되면 그 불신자가 나로 인해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죄 짓지 않도록 이 죄된 삶에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화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가정을 내팽개치고 직장을 내팽개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교회 안에 머물면서 기도 생활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이 세상살이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좀 가슴에 담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별천지에서, 별스러운 삶 속에서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가슴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양을 치며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이것을 가슴에 담아두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도 에녹처럼 주님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라. 여기에 도전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에녹도 그렇게 살았다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도전을 받으시고 성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아놓고 300년 동안 자식이 그동안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애타게 살았더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낳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낳았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300년 동안 자식을 낳으면서 살았더라.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면 어마어마하게 낳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낳았다면 가지 많은 나무가 어때요?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이 많은 이 에녹의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인생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딱 이제 50세, 50년을 살아왔어요. 여기는 60년을 사셔오신 분도 있고 70년 우리 어르신, 80년을 넘으신 우리 한명주 권사님 계십니다. 그런데 그 60년, 70년, 80년 그 짧은 인생에서도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짧은 인생이지만 남편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고 자식 때문에 속이 썩고 심지어는 아비보다 자식이 먼저 가서 그 아픈 가슴에 묻고 사는 부모들도 있고,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진로 때문에 고민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동안도 이 우여곡절이 있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어요. 그 삶이 순탄했겠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의 인생에는 힘듦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을 것이고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수고가 있었을 것이고 자식 때문에 고민과 갈등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한숨과 한탄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별천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아픔과 눈물이 얼룩져진 인생살이란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기 때문에 더 바쁘고 분주하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면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이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에녹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면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에녹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았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도전을 지금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되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그러면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처럼 세상 일 안 하고 교회 안에 파묻혀가지고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죠. 실제적으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이 영적 정장하시는 선교사들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살죠. 우리와 같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 만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제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나를 속이는 자가 있고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자가 있고, 화나게 만드는 자가 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자가 있고, 나를 유혹하는 자가 있고, 나를 배신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해서 나도 짓밟아야 되고, 손해를 보지 않게 해서 나도 속여야 되고, 배신을 당하지 않게 해서 내가 먼저 배신해야 되고. 목사님, 사업을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사업상 룸사롱에 가서 술 대접하면서 여자를 끼고 대접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 때문에 속여야 되고, 요즘 세상에 누가 정직하게 세금 보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 참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에녹은 그렇게 악한 시대 속에서 악한 무리들과 어울려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배웠어요. 에녹이 어떠한 시대에서 살았다고요? 아주 악한 시대 속에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건지 못한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 에녹에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 악한 시대에 에녹이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악한 시대에 산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자식을 낳는 아비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은 평상시에서 평상적인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마음을 품고 사는 것과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며 사는 것이 힘들어 이 마음을 품고 사는 것과는 삶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여자분들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목사님, 목사가 혹시 기도에 열심히 우리 기도합시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기도의 모임에도 좀 참석하시고 좀 예배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라고 하면 목사님 참 우리 상황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목사님처럼 우리가 뭐 교회 안에만 있는 줄 아십니까? 일해야 되죠. 집안일 돌봐야 되죠. 살림살이 해야 되죠. 빨래야죠. 밥해야 되죠. 아이도 키워야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돈 많이 벌어져 갖고 파출부 드문 삶을 몰라도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를 둘 낳고 셋 낳았지만 에녹은 300년 동안 자식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녹은 자식을 많이 낳았으면 그 상황 속에서도, 바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런던 템플 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성도 중에 에밀 메틀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었고, 반면에 알버트 슈바이처 협회, 그러니까 의료 구호 사업의 간부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도로서, 식당의 경영주로서, 그리고 의료 사업의 또 이렇게 간부로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는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의료 구호 사업에 다 보탰어요. 환자들에게 자기 물질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을까요? 그 원동력이 바로 자기가 경영하는 그 식당의 캐시대 안에 희한한 물건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캐시대 안에 희한한 물건이 들었는데 그것이 뭐냐? 6인짜리 큰 대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요금을 지불할 때마다 캐시대 안에 그 6인짜리 큰 대못을 보면서 물었대요. 왜 캐시대 안에 이것을 놓았습니까? 그러자 이 에밀 메틀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밀 메틀러는 생활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나도 주님의 일을 하겠다면서 살겠다는 그 다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며 그 일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녹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것을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설교를 통해서 이런 좀 감동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도 에녹처럼, 이 에밀 메틀러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 싶다. 여러분, 이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머리를 치고 여러분의 가슴을 쳐서 여러분 이 시간 심령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면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신부에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정말 마음에 두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참 평안의 길이요, 참 평강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힘듦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이 근심이 사라지고 이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온데,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는 힘듦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근심이 평강으로 바뀌게 되고 이 걱정이 행복으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 이 아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봅시다. 잠언 3장 13절에서 17절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죠. 시작. 은은 없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느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요즘 대신방기관에 주제 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지금 신방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야 되고 명철을 얻는 자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떠한 자가 지혜를 얻는 자이고 어떠한 자가 명철을 얻는 자라는 것입니까? 잠언은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9장 10절을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동의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 자요 명철을 얻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는 이 복이 주어지는데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우편에는 건강해서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이 주어지고 좌편에는 물질 많은 북의 복이 주어지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길에서도 어떠한 첩경에서도 즐거움과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은보다도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음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주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귀한 복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 있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이 잘난다고 늘 행복합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지 없다 할지라도 그 인생길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가 이 축복을 누리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귀한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연애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설레이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연애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아쉬워하는 시간이 언제 시간입니까? 헤어지는 시간. 그렇죠.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들이 그 헤어지는 시간이 되면 밤에 뭐를 합니까, 그럼? 헤어지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야한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해요, 밤에? 연인들이 헤어지기 전에 하는 게 뭐예요? 남자가 여자친구를 먼저 집에다 바래다 주죠. 그럼 또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여자는 또 남자를 정류장까지 바래줘 줍니다. 저도 아내하고 연애할 때 미아리까지 12시까지 있다가 버려지고 총알 택시 타고 수원까지 날아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총알 택시 탈 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진짜 거기서 정말 기도가 저절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러면 또 남자는 또 정류장까지 바래주면 또 연하를 그 카카오밥에 또 보내주고 싶겠습니까? 또 그럼 또 남자가 여자 집에까지 옵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이렇게 해서 시간을 다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싫어서 어떡합니까? 하는 게 뭐예요? 결혼입니다. 너 같이 살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이게 결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이게 또 마이크가 또 죽었네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에녹을 데리고 갔다. 이것은 마치 에녹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너무 좋으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하나님 집,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오직 평강만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냐?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는 기쁨과 즐거움인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론은 뭐냐?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평강한 곳으로 갔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그럼 내 인생 든든해서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강한 손을 펴서 너의 손을 붙들리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듣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그 가슴이 벅찹니까? 이 영적 희열, 이 영적 감동, 이 영적 감격, 이 영적 든든함은 오직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 즐거움, 이 영적 평강을 누가 엔조이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한 삶만이 엔조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프고 짐이 되고 무겁고 외롭고 고독하고 희생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그 길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 평강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포근하게 감싸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영적 희열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영적 포근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앞장서셔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며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시편 43편 4절. 표준 새 번역이 잘 번역돼서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내가 가장 큰 기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으로 주께 감사하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과 큰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사울의 칼날에 도망다니던 처량한 인생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막막함, 그 답답함, 그 공포, 그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에서 묻어나오는 그 찬양의 시를 보세요. 얼마나 족같은 시가 나오고, 얼마나 감사의 시가 나오고, 얼마나 여러분들 환희가 나오고, 그 기쁨이 찬 시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큰 기쁨과 큰 평안을 누리지 않고서는 이런 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의 인생은 어둡고 막막하고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환희 찬 찬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기쁨이 나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큰 기쁨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아름다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다윗은 어두운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엔조이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기쁨과 하나님의 큰 평강과 그 영원한 즐거움은 세상 유혹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로 오늘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에녹이 그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도 동행하며 살았다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깨달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 내 인생은 윤택한 인생이 되고 기름 있는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한 삶으로, 기름진 삶으로, 웃음 짓는 삶으로 만들어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